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을 누리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골절상을 입으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환절기 심한 감기로 고생하시다 오전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한창 뛰어놀기만 해도 모자랄 어린 나이에 해석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와 싸우며 힘든 검사를 이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이 더욱 건강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허락될 줄 믿사오니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견뎌와서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게 된 그 고통들이 있다면 묶인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부터 4일간 전임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갖고 새로운 한 해의 사역을 꿈꾸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이 감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 교회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하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는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사정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불안보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해가는 그 유다의 역사가 읽기에도 버겁고 받기에도 어렵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오늘의 어려움과 고생과 허무와 지루함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애굽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보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 예레미야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또 찰나에 지나지 않는 시간을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지난날 이 땅을 먼저 살아간 이들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남겨준 유산을 교훈 삼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신앙에 있어서 이 선대의 믿음이 후대로 잘 이어져 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평가받는 왕들이 있죠. 다윗,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이 잘 이어진 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킨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잘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남유다가 본격적인 멸망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까지는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셋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고 나머지 1명이 손자입니다. 이 4사람의 왕권이 어떻게 교체되고 또 막을 내렸는지를 알면 이 남유다 멸망기를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당시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지도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속에 지명을 한번 보세요. 남유다의 북쪽에는요, 앞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 전쟁을 하고 나면 늘 통원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 결혼을 했고요. 이렇게 이어진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배척하는 민족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고대 사회의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이 있었고, 북동쪽으로 아수르와 애굽을 위협하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애굽과 아수르는 바벨론의 확장을 저지하는 데에 암묵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 시대에 남아 힘을 합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과의 전투를 지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과거 조선 민족이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생했던 그 시기의 한반도의 형세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역시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오가는 이 힘의 경중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것도 바로 이 세 나라들 간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수르와 힘을 합친 애굽 군대가 북으로 진군하는 과정에 유다 땅을 지나게 된 건데요, 수많은 군대가 지나가면 그 중간 지대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아무래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대적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한 나라의 왕답게 호기로운 도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왕의 결론치고는 꽤나 허무한 끝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이게 애굽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바벨론과 전쟁하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 길 바쁜 애굽 군대가 요시야 왕이 죽건 말건 어지러운 유대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났고,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부랴부랴 그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정권이 오래 갔을까요? 그럴 리 없죠. 바벨론과의 전투를 마치고 퇴각하던 애굽 군대가 돌아가는 길에 유다가 마음대로 세웠던 여호아스를 곧바로 패배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그의 둘째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이 자주 이렇게 바뀌니까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이 순서를 제가 그림으로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시야 왕이 죽고 급히 세워졌던 왕이 넷째 아들 여호아스입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돌아가는 길에 새로 세운 왕이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 왕이 이렇게 타국 군대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너지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애굽이 세운 여호야김마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고, 또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거의 동네 북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역사는 그 백성들 모두에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신앙의 2가지 착각을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승리에 대한 2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먼저는 힘을 길러야 이길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힘을 길러야 이길 수 있다는 오해. 사실 힘이 있어야 이긴다는 말은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죠. 고대 국가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이방 민족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소중한 것들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당시 그 도시 국가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애굽 왕 바로느고가 여호아스 왕을 끌어내리고 세운 여호야김 왕에게 조공을 받는데요, 자기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그 액수를 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나름대로 그 민족의 힘을 길러왔겠지만 더 큰 힘을 가진 나라를 만나니까 그들이 길러왔던 힘이 오히려 짊어져야 할 조공의 무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애굽과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 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갑갑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힘을 길러야 될까요? 가장 강력해질 때까지 힘을 기르고 조직적인 군사 훈련이나 인구 증가 정책 같은 것을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승리의 권세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가 그 왕의 이름 안에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힘을 길렀으면 이겼을 거라는 생각은 사람에게는 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잃어버린 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기르기 위해 애쓰기 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인맥, 학벌과 지위로 더 큰 힘을 가지려는 파워게임에 뛰어듭니다. 힘을 가져야 하나님도 쓰실 수 있다고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개발의 모든 걸 걸어요. 그러나 성경 속 어떤 믿음의 사람도 자기 힘으로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베죠. 그 일로 안 그래도 갈 길 바쁜 예수님이 그 와중에 잘린 말고의 귀를 붙여주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 칼 좀 집어넣어라. 힘으로 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반드시 먼저 그 힘을 빼게 하시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준비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힘을 기르는 준비가 아닙니다. 만일 남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힘이 약해질수록, 전쟁에서 패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면 그 민족의 행보는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기 쉬운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두 번째 오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기는 것으로만 주어진다는 오해입니다.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오해예요. 당시 남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전해졌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포로가 된 시간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잘 살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길 때가 아니라 질 때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싫죠. 다윗 시대처럼 군인을 양성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거대한 군인들을 정복하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영광을 고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늘 1등하고 늘 성공하게 될 거라는 말로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얻고 싶은 승리가 있으시죠?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원하는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일의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얻을 때가 있고 실패를 얻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십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으로 부를 때 푸르른 잔디밭과 이 모자람이 없는 양떼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부르던 때의 상황을 잘 살펴보니까요, 인생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그 반란으로 큰 배반과 실패를 경험하고 메마른 사막에 던져져서 부른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유대 땅은요,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잠깐 동안 골짜기 주변에 풀이 올랐다가 그때가 지나면 곧바로 말라버리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고백하는 믿음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물론 저희 모두에게 쉽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뎌야 할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던 그 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진 선지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인데요, 그가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이 비극적 현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악한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을지언정 그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에게까지 이 비극이 비껴가지 않는 거냐고 질문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정한 기한이 있다. 그러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다 아는 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고 선한 사람들마저 함께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의인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그때를 견뎌내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의 버거운 현실에 내가 정한 끝이 있다. 그러니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기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게 된 하박국이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는지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소망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사용하시고 기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을 사용하십니다. 성공보다는 오히려 실패를 쓰시고 노력보다는 좌절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야 하실 때 선택한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일로 부활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 그러나 기꺼이 감당하셨던 십자가가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장 잔고가 동이 나고 사업이 망하고 내 몸의 건강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소망 안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궁핍하지만 내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렇게 스스로를 축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삶의 그 다음 장으로, 그 너머의 일로 이끌어가는 진짜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동네 북이 된 남유다의 신세가 우리 보기엔 참 처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은 것이 불쌍한 이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길러야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양이 여전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다 해도 우리의 오늘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시고 그날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